성공한 왕인가? 실패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선한 왕인가?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의 치적이나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았느냐가 우리의 대부분의 세상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왕인가 실패한 왕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에 그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살아가야 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왕들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전 세대 모든 인생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삶인지, 우리가 형통한 삶인지, 우리가 실패한 삶인지에 대한 이 평가의 여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어떤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이라는 동일한 삶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단어, 성공했다는 단어는 사킬이라는 단어, 지혜롭게 행한다는 사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는가,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칭합니다. 이것들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조건의 삶의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너는 형통하고 너는 성공한 자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얻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고 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것들 이루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삶입니다. 솔로몬의 삶. 솔로몬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당시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온 나라의 왕들과 지혜자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리고 많은 잠언을 기록하고 찬송시를 기록하고 그랬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랐고 그는 지혜와 부와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껏 갖지 못한 부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껏 갖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했고 위대한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맡기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통치하며 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았던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귀와 사람들이 모두 누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솔로몬을 기뻐하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누가 봐도 큰 부와 영화를 누리고 위대한 왕으로서의 많은 치적을 남깁니다. 사실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경제력에 있어서도 가장 부유했고, 그리고 영토가 확장이 됐고, 군사력이 확장이 됐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들어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힘 있는 나라였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조차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할 나위가 없었죠.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루고 싶어하는 성공과 그 인생의 그 성공의 정점에 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위대한 업적이 있었고 결코 무너질 수 없어 보였던 견고하게 보장되었던 부귀영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실패와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출발을 하였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놀랍게도 몰락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비참함이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헛되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은 몰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만이 아니라 자신만 망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에 들어섰습니다. 솔로몬 하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리가 되는, 분단이 되는, 민족이 분단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비극 앞에 처해졌고 그 끝은 더 참혹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 나라로 분열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거치면서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이처럼 파국을 초래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견고하게 보장되었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무참하게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신 민족 전체를 망가뜨린 솔로몬의 인생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한 민족의 역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의외로 지극히 설마 그런 거예요.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부터 돌려, 믿음의 길에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솔로몬의 패망의 원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한없는 은혜로 눈물도 흘리고 가슴 벅차게 찬양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이 일상화되어지고 별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살지 못하는 것이 인생 전체의 패망이고 멸망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장 1절은요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NIV에는 however,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but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와 귀를 누렸는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았다는 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그러나로 1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왔는데,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은 처음부터 완전히가 아니라 온전히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했던 걸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그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솔로몬이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규례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의 한계와 죄악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민족, 종교는 그 민족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 자체가 그 민족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어요. 믿음의 순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키기에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각 이방 나라에서 1000명의 각 나라의 공주들, 정략 결혼이에요. 1000명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두고,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로 맞은 것뿐이 아니라 오늘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냥 이 여인들을 취한 것뿐 아니라 이 사랑한다는 단어에는요, 이 사랑으로 그에게 붙어 있었다, 이런 원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에게 아주 딱 달라붙어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들에게 과도히 집착하고 그 여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집착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에 집착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솔로몬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솔로몬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제의를 거룩히 행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그래도 이런 업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국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단지 하나, 이것쯤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내가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것쯤이 어떠랴.
그리고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처음에 동기는요, 여러분, 이 정략 결혼이에요. 그 당시 근동 국가의 어떤 풍습이었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어떤 연합,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 위한 정략적 통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한 타협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하는데 뭐 이거 하나쯤이야 어떠래요. 더군다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부와 귀와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보장받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뒷배경이 확실해서, 내 권력이 있어서,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하나님이 계시지만 뭔가 다른 방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적당히 조율했어요. 자신의 기준 속에서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이래도 될 거야. 변질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솔로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는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말씀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돼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타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몰락을,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얘기고,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확증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앞에 나도 살아가겠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것이고, 흑암 중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자의적 해석으로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쪼개고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실패로 접어들게 됩니다. 몰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 안 그럼 너희들 얼마든지 실족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적당히 타협한다, 다가 아니라 적당히, 여러분, 이것은요, 부분적인 것은 완전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두려워한다면,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대척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밀쳐낼 수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태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은 이 일로 마음을 돌립니다. 4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켰다고 되어 있어요. 왕의 마음을 이 여인들이 돌아서게 했고,
설마 그럴 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솔로몬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 여인들을 맞아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가졌던 종교를, 여러분, 그 문화를, 그 가치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속에 흡수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자기가 영향을 미치고 그 믿음을,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동화되어지고 함께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각 여인들이 갖던 모든 신들을 같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전을 허락하고요, 우상숭배를 인정을 해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교 신당을 세워주고 이교 제사를 허용하고, 이 솔로몬의 종교적 관용,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용, 종교적 관용,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들이 왜 이방신을 섬기겠어요? 그 이방, 자기가 섬기는 신 안에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생사화복이 그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라고 생각하고 의탁하고 자신들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관용, 종교다원주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은요,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종교적 관용,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9절 말씀을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고 버리고. 솔로몬의 실패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룬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세대가 다수가 그걸 쫓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 속에는 그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가능한 것이에요. 알라에게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이 세상의 그 잡다한 모든 그 속에, 이 모든 종교들 속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냐면, 여러분, 우리 신학 속에서요 너무 많이 녹아져 있고요, 목사들도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너무나 당연한 이 믿음, 이것을 갖지 못하고 이 시대가 부추기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것을 잠식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돈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어야 돼요. 온 천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많은 이론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에서 지금 아주 그냥 혼신을 다해서 지금 막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조항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도 물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벌금을 부과하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전하는 것을 못하게 법적으로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너무나 색색깔의 옷을 입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도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혼미한 세상 속에서 휩쓸려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정립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신앙, 처음에 쉽게 받아들이고 이것쯤이 하고 받아들였던 거,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불신앙으로 점진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제든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권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돌이켜라. 하나님이 경고를 말씀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은요, 돌이키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지금 이 솔로몬의 사후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내 생전에 너를 보존하고 내 자손의 대까지 하지만 분열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한 지파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왕권을 이어가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라도 솔로몬이 돌이켜 회개했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실 때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 너무나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100% 중에서 한 80% 정도 이만하면 됐다고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점 속에 여러분 서 계시진 않습니까? 그저 신앙 예수 믿는 것이 삶의 그냥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믿어서 이 믿음의 자체에 대해서 믿는다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나는 지금은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믿음은 이전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오늘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앞으로도 그런 전망을 합니다. 성도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는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뭐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분 그지 믿을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모든 종교들을 중에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가 16%인가 이렇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나의 삶 속에서 밀쳐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밀쳐내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소망과 성취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승리와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솔로몬은 하지 못했지만 돌이키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에 있는 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것입니다. 새롭게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드시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전에 어떤 믿음을 고백했든지가, 어떤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소원한 관계에 있다면, 말씀에 대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떠나 있다면 의도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타협하는 자리에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듣지 마십시오. 단지 말씀에 대한 타협,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이 솔로몬 인생의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의 이유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타협, 말씀과 어긋나는 해결 방법, 자신의 생각에 좋은 여러분 선택,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은 말씀이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많은 경험들이 있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많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과 우리의 결말은 어떠하길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인생이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좋을 거라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솔로몬도 넘어졌어요.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어떻게 끝마칠 것인가,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고 경각심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지금 이미 부모이시고 또 앞으로 다 부모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인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자녀를 징계의 자리에 두는 징계의 통로가 되는 부모인지, 자식을 망치고 자식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그런 징계의 통로가 되는 부모인지, 아니면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통로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당연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